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지팍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 되어 높이도 한 장 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 되어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 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 되어 너비가 한 장 되어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 되어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 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에 끌려오고도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로잡혀 온 지는 25년이 지났고 성전이 무너진 지는 14년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지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이라고 상상하고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끌려간 지 한 25년쯤 지난 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가서 눈을 들어 보니까 성읍이 하나 보입니다. 이전에 그가 보지 못했던 성읍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읍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성읍 형상으로 나를 데려가셨어요.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측량하는 도구를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로 가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성읍이 보이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측량하는 도구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으니 네가 지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여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5절 이하에 뭐 하는지 보니까 그 성읍의 치수를 재요. 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벽은 어떻게 생겼는지,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를 데리고 가며 보여주며 모든 수치들을 에스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겔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아까 본 성읍을 측량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동쪽 문부터 시작해서 측량이 시작되지요. 6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동쪽 문을 먼저 측량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의 크기로 시작해서 문지기들의 방, 현관 그 모든 것을 측량한 다음에 그가 찾아가는 곳이 바깥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갈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갈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바깥 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북쪽과 남쪽 문을 측량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안뜰로 들어간다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28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안뜰의 남쪽 문을 시작으로 동쪽과 북쪽의 문들을 다 측량한 이후에 제단이 있는 성전 쪽으로 향해 갑니다. 38절과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이제서야 아마 에스겔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지으실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지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치수 하나하나까지 계산하면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의 방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44절로 가볼게요. 시작.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방이 따로 있어요. 또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후손들을 위한 공간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45절 46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자니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데려간 곳이 어디냐? 성전 문이었어요. 그 문의 크기와 모양을 측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48절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성전 바로 입구의 문의 모양과 크기를 측량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목적은 그 문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가 다음에 살피겠지만 41장에 가보면 그 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을 또 에스겔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에스겔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측량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제일 먼저 멀리서 성읍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을 통해 들어가서 바깥뜰로 갑니다. 바깥뜰을 지나서 안뜰로 갑니다. 안뜰을 지나서 성전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통과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파괴된 상황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성전에 관한 환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울 때 대충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이며 벽이며 기구 하나하나까지 세세한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모든 핵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측량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 눈에 보이는 그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안에는 새로 지어질 완벽한 성전의 그림이 들어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메시지는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가 향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가 성읍 밖이든지 바깥뜰이든지 안뜰이든지 성전 문 앞이든지 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바빌론으로 끌려온 지도 25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폐허가 된 그곳으로 에스겔을 다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 완벽한 설계도가 있고 하나님 안에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에스겔이 알게 하였고, 에스겔의 걸음을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신앙이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걸음이 멈추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였으니 날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